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욕하고 거부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부 또는 거역하는 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사하심이 없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는 죄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성령을 모욕하고 거부하면 결국엔 우리에겐 사하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음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선 죄가 사해지지 않는 한 가지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구분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용서함이 없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함이 없는 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용서가 되는 죄와 용서가 되지 않는 죄를 설명합니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그렇지 않는 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죄,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용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짓는 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용서를 받습니다. 또한 그 책임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반드시 배상이 필요하면 배상을 해야 되고, 입으로써 용서를 구할 게 있으면 용서를 다 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내가 용서받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도 아니고 성경이 요구하는 삶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죄들은 다 용서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았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다 용서가 되며 그것들에 대한 삶을
돌이켜서 회개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께서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짓는 죄들은 하나님 앞에 오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짓는 죄가 아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한다면 그 죄는 용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진다면 우리 주께서는 분명히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 짓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거역하고 또한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위대한 능력이 있겠느냐 라는 말로 예수를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장 46절에 나다넬이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와서 나다넬을 전도합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이렇게 빌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그러니까 야 나사렛 그 조그만 동네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 것이며 거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밖에 없는 그러한 촌에서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여기 나다넬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과한 것이 없다. 그때 나다넬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48절에 나다넬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아시나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48절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왔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나다나엘은 입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거역하잖아요. 야 나사렛에 무슨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겠어. 그저 보잘것없는 인물일 것이고 우리가 아는 평범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 속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삼이 없고 진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나다넬이 하는 말이 언제 나를 아셨습니까? 언제 나를 만나셨습니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을 내가 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조건과 예수님이 사람으로서의 모든 조건과 어떤 예물을 보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면 좀 더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대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고 목수처럼 보였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그를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역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역함,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얼마든지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들은 용서가 되어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령을 모독한 죄는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성령의 교통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죄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교통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메시아이심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회개케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돌출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적용되어지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부하고 또 모독하는 이 죄들은 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령의 교통하심과 권능과 사역을 거역하는 죄를 가리켜서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생겨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메시아에 대하여 성령은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거부하고 거역하게 된다면 결국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그것들 자체를 모독하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그 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24장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면 반드시 그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여 죽어야만 되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그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는가입니다. 결국 그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교류하고 하나님 안에 연합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교류를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 30절에 있고 31절에 거역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욕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반항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모독한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늘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안 하고 거꾸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반응을 하며 모욕적인 언사들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면 이와 같은 죄는 절대로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막 거짓말로 사람들이 자랑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하면서 반항하거나, 이런 일들은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말들, 거짓말들, 행동들을 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거역하는 태도, 이것이 곧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떨까요? 영원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심판받는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시의 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 성령은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은혜 받기보다는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 있으면서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가서 그들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이곳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 오지 말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럴 때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고. 왜일까요? 성경에 구약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신비한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설령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간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준다고 모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보여주셨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그 말 자체는 바로 이 기록되어진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 사실들을 다 부정하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나는 성경을 압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저희는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 다녀 라면서 어떤 머리로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령을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머리로는 인식하고 있고 내가 머리로는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가슴으로는 증오하고 미워하는 자입니다. 성경 속에 내 진정한 마음속에서 믿어진 게 아니라 겉보기에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고자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교통을 거부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 자체를 거부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고 했고 이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사실 자체를 다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성경 자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 속에는 성령이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머물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국은 어둠과 암흑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어둠에 있으면서 빛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제 세 번째는요.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요.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늘 역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죄는 다시 말하면 성자와 성령, 성부를 다 부정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부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모독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 네 번째는요. 성령을 거부하는 죄는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세대의 도래를 거부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는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게 해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자신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것을 거절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게 된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얘기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구약의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부정하고 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인정하고 있는데 적용시켜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정한다. 곧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부정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